창세기 42장 6절에서 8절, 20절에서 25절 말씀.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20절 말씀을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명하여 공포를 그 그릇에 세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을 그 자리에 도로 놓게 하고 또 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천신만고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와 정말 어려운 가운데 모함도 많이 받고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지만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남의 나라 총리가 된 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외국인이 그 나라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요셉을 팔아먹은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딱 만납니다. 정말 영화도 이렇게 만들면 개연성 없다고 요거도 묻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요셉은 보자마자 형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형들은 눈앞의 총리가 동생 요셉일 줄은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8절에도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 안 해도 우리가 당연히 형들이 요셉임을 알아보지 못했으리라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세월이 벌써 흘렀습니다. 대략 30세니까 거의 최소 15년에서 17년 정도 흘렀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자랐을 거 아닙니까? 요셉이 많이 자라기도 했고 눈앞에 있는 외국 총리가 동생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총리가 히브리 사람을 옷 입고 앉아 있으니까 아니잖아요. 애굽의 그 왕복장, 총리 복장이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 복식 자체가 다른데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이 애굽이 이집트니까 옛날 그 피라미드 여러 이렇게 복장도 있잖아요. 복장하고 이렇게 뭐 조그만 이 칠해도 전혀 애국 사람인 줄 알지 전혀 몰라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 말이 아니라 애국 말입니다. 여기 본문에는 나중에 나오지만 본문에는 없지만 이 통역사가 중간에 있습니다. 요셉은 애국 말을 하고 있고 형들은 히브리 말을 하고 통역사가 통역하니까 당연히 알 수가 없죠. 요셉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금방 알아보았습니다. 인원수도 딱 10명. 자기 빼고 베냐민 동생 베냐민 빼면 딱 10명이죠. 또 요셉처럼 총명한 사람이 형들을 잊을 리가 없습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해자는 잊어도 피해자는 절대로 잊지 못한다.
피해자랑 발 뻗고 잘 잔다 이런 말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못 잊죠. 그런 원수들, 특히 원수들은 꿈에도 잊지 못합니다. 이를 갈던 원수들이 이제 문 앞에 딱 닿는 것입니다. 자신은 원수 갚을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총리니까요. 이 원수를 갚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7절을 보면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르는 채 합니다. 7절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채 하고 자기 요셉이다. 이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대신에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릅니다. 공포 분위기를 조장을 했지만 동생 요셉임은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모르는 채 했어요. 왜 그랬을까? 저 같으면 못 참죠. 이런 거는 내가 니들이 팔아먹은 요셉 뭐로 팔아먹었지? 총리가 됐어. 언젠가는 한번 걸리죠. 내가 총리를 한다고 바빠서 못 갔는데 어디서 마주친다고 잘됐다. 당장 아웃 시켜라. 뭐 고문을 하든지 이렇게 했을 텐데 9절에 보면 엄한 소리로 이 정탐꾼임을 8절까지 읽었죠. 그 뒤에 보면 너희는 정탐꾼이라 이 나라의 틈을 옆으로 갑니다. 이렇게 엄하게 뒤집어는 씌우지만 그 복수하는 건가? 오단수의 복수라고 여기까지 읽으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정말 순수하게 공부를 사러 온 요셉의 형들은 날벼락을 맞은 듯이 극구 부인합니다. 쭉 읽어보면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12형제로 살다가 한 명은 죽고 뭐 이렇게 마지막 막내는 아버지가 살고 있다. 뭐 그 죽었다는 사람이 내다 안 해.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냥 넘어가죠. 오히려 더 몰아붙여서 막내 베냐민을 결국 애굽에 데려오도록 만듭니다. 그리고는 쭉 읽어보면 그 중에 시므온을 결박하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아니 차라리 복수를 하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을 꼬아서 하느냐 이거죠. 왜 요셉은 또 모르는 채 했을까? 정말 이것만 보면 고담수로 애먹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10명 중에 시므온을 잡아놓고 다음에 베냐민을 데려오지 않으면 아예 오지도 못한다고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을 벌이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요셉이 여기 요셉 입장입니다. 요셉 입장입니다. 요셉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차라리 내도 뭐 하는 게 낫다? 내도 먼저 맞는 게 낫지. 이게 괜히 밝히지도 않고 요셉임을 동생임을 밝히지도 않고 이 애를 먹이고 왜 이렇게 하는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요한 이유는 뭐죠? 형들이 과연 과거의 죄를 뉘우치고 있는지 정말 베냐민이 이 형들 말로는 지금 막내가 아버지 옆에 있다니까 정말 베냐민은 살아있는지 베냐민을 데리고 왔을 때 과거처럼 이게 막 압박을 하면 과연 베냐민을 팔아먹고 자기를 팔아먹었듯이 그렇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죄를 뉘우쳤는지 보고 싶어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꾸민 것입니다. 그러나 형들은 그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예? 전혀 모르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제 형들 입장입니다. 형들 입장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입장이기도 합니다. 형들은 지금도 어렵고 힘들죠. 뭐 때문에 힘들어요? 왜 애굽에 왜 왔어요? 양식을 사러 왔잖아요. 양식을 사러 올 정도면 이미 기근이 오래돼가지고 굶어 죽을 판입니다. 야곱 족속이 다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러니까 재난을 만났잖아요. 재난 중에 기근은 정말 비참한 재난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도 재난이 있었지만 비참하긴 해도 그 어떻게 보면 갑자기 일어난 일이고 기근은 정말 재난이 다 비참하지만 그야말로 기근은 못 먹으니까 사람이 못 먹으면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애굽에 온 거 아닙니까?
야곱 가문 전체가 이 기근을 잘 넘기느냐 넘기지 못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만큼 중요하고 심각한 재난이 어디 있어요? 이 아버지, 그 다음에 자기 와이프하고 애들 다 지금 거기에 있는데 양식을 사가지고 안 가면 다 굶어 죽을 판인데, 그래서 용기를 내서 양식이 있다는 애굽에 내려왔는데 엄한 애굽 총리를 만나가지고 형들 입장에서는 누명을 쓰는 거예요. 뭐라고? 정탐꾼이다. 정탐꾼은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이거 정탐꾼도 힘이 있어야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외국에 여행을 갔는데 왕왕 거의 그런 일이 없지만 이 공항에서 마약 운반 뭐 그런 무명을 쓰게 본인이 가방 안에 이렇게 넣어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런 영화도 있더군요. 공항에서 갔더니 가방 안에 자기가 아는 이상한 게 있어가지고 경찰에 체포돼서 감옥에 들어갔다 합시다. 얼마나 억울해요. 여행 왔는데 이게 완전 마약 운반범 죄인으로 잡혀 들어가면 이게 정말 사람 미치고 팔짝 뛰는 거 지금 굶어 죽을 판인데 빨리 가야 되는데, 형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당시 심정은 이해는 되시죠? 복식 사러 왔는데 돈까지 들고 왔는데 너희들 복식 사러 온 거 아니야, 범죄다, 스파이다 하고 잡아서 실제로 이제 3일 동안 지금 감옥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죠. 3일을 갇혀 있다가 풀려는 났는데 이번에는 한 명이 대신 잡혀 있습니다. 누가요? 시몬이 잡혀 있습니다. 벌써 이미 잡혀 있죠. 그러니까 지금 기근을 풀러왔다가 누가 잡혔어요? 시몬이 잡혔어요. 근데 시몬이 잡혀 있는 대가로 양식 들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룰루랄라 기분 좋게 갔을까요? 뭔가 찝찝할까요? 뭔가 찝찝하지. 시몬이 잡혀 있으니까. 그래도 일단은 굶어 죽는 걸 면하는 게 중요하니까 일단 양식을 들고 갔어요. 그거 사가지고 가봐야 몇 달 먹으면 없잖아요. 아무리 아껴 먹어도 없지. 그러니까 이제 다시 와서 시몬도 데려가야 돼요. 다시 올라가면 누구를 데려가야 돼요? 베냐민을 데려오는데 아버지 야곱 낳아주지 않지. 요셉은 죽은 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 뒤에 일도 아시잖아요. 얼마 못 가서 결국 우여곡절부터 유다가 자기 목숨을 대신 저당 잡히고 내가 죽더라도 베냐민은 데려오겠다 하고는 애굽에 내려갑니다. 이제 애굽 나라도 잘 풀리는 줄 알았어요. 이제 시므온도 베냐민이 왔으니까 시므온도 풀려나고 이제 개인적으로 총리 집에서 밥까지 식사까지 대접받고 이런 일들이 아주 잘 풀린 줄 알았죠. 또 이제 양식도 사가지고 돌아가는 중에 베냐민 양식 자루 안에 은잔이 이렇게 들어있잖아요. 세상에 이거는 어떻게 이거 완전히 급전직하로 다시 형제 모두가 애국으로 잡혀오면서 비극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형들 입장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차라리 처음에 갔을 때 내가 요셉이다 하고 다 잡혀서 어떻게 맞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뭐 살려달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잘못했다고 하고 차라리 그렇게 하고 빨리 끝나고 양식을 사가지고 가든지 아예 죽이든 이게 낫지. 이게 지금 몇 달 동안 양식을 먹으면서 누구 생각을 해요? 잡혀있던 시몬 생각이 이게 걸릴 거 아닙니까 항상. 그리고 첫 번째 감옥에 3일 있을 때도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하겠지만 이게 또 형들끼리 싸우잖아. 우리 옛날에 그 요셉 때문에 우리가 그 이제 핏값을 받는다. 이거 좀 싸우잖아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려움이 계속되냐 거죠. 기근은 여전합니다. 기근은 또 여전하고. 아니 그 전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게 설상가상 그런 말 있잖아요. 설상가상. 일이 나쁜 일이 있으면 꼭 겹쳐서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게 해결되는 것이 다른 일도 형들 입장에서 그래요. 기금 자체만 해도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어려움인데 그 중에 형제 한 명이 잡힙니다. 베냐민 데려갔는데 일이 잘 풀리나 했더니 형제들 모두 몽땅 잡혀요. 그 이제 총리가 이 애국 총리 엄한 총리가 이상하게 베냐민을 잡고 베냐민 이게 잡혀 은잔 있는 사람만 잡혀 있으면 나머지 가라 해도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이 뒤에 꼭 데려가야죠.
근데 형들 입장에서는 여기까지는 이제 미치고 팔자. 일이 자꾸 꼬이는 게 안 되고. 근데 형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렇게 요셉은 여러분 그리스도의 구약 모형 중에 한 명입니다. 구약의 그리스도의 모형, 불완전하지만 모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말은 요셉의 일생과 행적 중에 어떤 부분은 그리스도의 어떤 그 그림자를 조금 닮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금도 여기 다시 여기 7절 여기 말씀처럼 7절 말씀처럼 형들을 보고도 모르는 체 하면서 일들을 복잡하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면서 모르는 체 하고 넘어가실 때가 많은데 사뭇 비슷하더라. 이제 비슷하더라. 하나님도 요셉과 같은 방법을 쓰실 때가 많습니다. 모르는 체 하십니다. 우리 힘든데 괴로운데 재난이 일어났는데 모르겠어요. 말씀이라도 이렇게 내가 네 동생 요셉이다. 니들 과거에 나를 팔아먹어서 지금 이렇게 맞는다. 감옥 속에 갇혀있다. 이거라도 알면은 아프지만 속이라도 시원한데 그게 왜 들어있는지 모르겠어. 우리는 복식을 사러 왔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또 15는 잡혀가 일이 뭐가 풀리는 것 같은데 뭐가 찝찝해.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그래서 모르는 분이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일이 뭐가 속 시원하게 풀려도 이상하게 뭐가 풀리는데 뭐가 찝찝한 게 남아있고 이게 그래서 야속한 하나님으로 원망스러운 하나님으로 때로는 이해 못할 분으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조금씩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선 왜 이렇게 어려움을 모르는 자실까요? 첫 번째가 징계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단순한 방법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극진히 사랑하시지만 때로는 우리를 때리시고 죄의 습성을 벗겨버리시기 위해서 징계하고 채찍질하시면서 그냥 아픔을 모르는 자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역시 사랑하는 자녀일수록 죄성과 죄의 습관을 끊기 위하여 호되게 야단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9절에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서 더 복종하여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그것은 알겠습니다. 우리 자녀니까 우리 잘못할 때 아버지가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 야단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야단칠 수 있죠. 방금 히브리서 말씀처럼 그건 알겠는데 징계하시는 건 알겠는데 왜 모르는 자시냐 이거죠. 왜 모르는 자십니까? 맞는 이유라도 알면 좋겠습니다. 여기에서 육신의 부모와 하나님이 좀 다르세요. 육신의 부모는 우리 야단칠 때 알도 안 하고 야단치면 이거 정말 폭력이고 제대로 된 훈육은 항상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야단칠 때 왜 야단 맞는지 어린애들도 그렇거든요. 자기가 이유를 알고 야단 맞으면 덜 억울한데 이유도 잘 모르겠고 그냥 맞고 이러면 이게 막 어리지만 한이 쌓이잖아요. 그게 이제 폭력 가정에서 자라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 없이 자기는 아무리 아무리 술만 먹으면 때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훈육할 때는 항상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라고 합니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왜 혼나는지, 시간 약속을 안 지켰는지,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하지 않았다든지,
부모 말씀을 잘 듣지 않았다든지 이유를 설명해주고 양알치잖아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이유도 모르겠고 이유를 묻기도 무섭고 그냥 대부분 맞고. 근데 요즘은 큰일 납니다. 그 말도 안 들을 뿐더러 이유를 설명해도 말 안 듣는데 그래도 설명 안 해주면 그걸 신고합니다. 그거를 신고하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확실히 이유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님 여기는 신고할 때라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누구한테 신고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려운 이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지금 어렵고 힘든 부분이 있거든요. 이유라도 좀 알고 맞으면은 근데 그걸 말씀을 안 해주신다. 형들도 그랬습니다. 형들도 왜 애국 총리가 우리를 이렇게 엄하게 대하는지 곡식을 사러 지금 이 형들만 온 게 아니라 지금 꽉 다른 다 보잖아요. 사러 사는 한 놈이 아니니까 다 잘 사가가지고 가는 것 같은데 왜 우리만 왜 감옥에 갇혀 있고 시문이 잡혀 있고 왜 이렇게 엄하게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에 인생의 깊은 의문과 고통의 신비가 들어있는 거죠. 모른 채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는 반응을 보시는데 이럴 때 금방 이게 이제 꼭 알곡과 가지가 걸러지는 것처럼 이게 초창기 막 힘들고 금방 이유를 설명 안 해주고 조금만 길어지면 이런 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신가 보다. 딱 여기 이제 갈라지죠. 그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아시지만 우리 마음속으로 아시지만 꼭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아브라함도 믿음 좋은지 아시죠? 그래도 꼭 확인하세요. 뭘 통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그럼 그 행동을 보면서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그 전에 이걸 모르셨나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시죠? 그래도 꼭 사건, 잘 들어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이제 다시 본로 돌아가면 왜 채찍질하시면서 모르는 체 하시는가? 왜 이유를 빨리 이야기 안 해주시는가? 첫 번째가 이겁니다. 이거를 바라보십니다. 그러니까 더 사실 미치고 그래요. 이게 자체도 힘든데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인생 속에 오는 고통, 재난. 이게 원인을 모르겠어요. 원인을. 두 번째로는 첫 번째가 징계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회개시키기 위해서인데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회개시키기 위해서 42장 여기 7절에 보니까 아까 이제 요셉이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체하고 엄한 소리를 막 스파이로 밀어붙이고 이렇게 막 코너로 밀어붙이잖아요. 밀어붙이니까 42장 21절 보세요. 42장. 이게 이제 3일 동안 지금 감옥에 같이 있고 나와서 형들이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예요.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구나. 형들이 10명이 모두 감옥 속이 뭐가 좋겠습니까? 이게 뭐 여간도 불편한 데인데 이제 감옥 속에서 당연히 어렵죠. 그것도 3일, 만 3일 동안 어려움에 빠져 있으니까 안 그래 평소에도 이게 항상 마음속에 뭔가 가시처럼 박혀 있었겠지. 잘못이니까 과거 일이지만 15년 이상 지났지만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서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형들은. 그 과거의 일이지만 이게 항상 마음속에 박혀는 있지만 서로가 민감한 거니까 이제 이야기를 서로가 이제 피하다가 묻어만 뒀다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 묻어만 뒀다가 이제 이게 어려운 일을 딱 당하니까 10명이 전체 감옥에 있으니까 이거는 뭔가 자기들끼리 이야기하잖아.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동안 캥겼어요. 찔렸지만 이제 입으로 이제 신한 거, 이거 죄다, 이거 정말 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제 드디어 지금의 어려움을 과거의 잘못으로 연결시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일이 없었으면 이게 마음속에 찝찝한 거하고 입으로 서로 고백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차원이. 이건 더 나가는 차원이죠. 사실 이게 회개의 시작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느냐, 사람 앞에 고백. 진정한 회개는 우리가 사람 사이의 일 때문에 범죄했다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한테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한테도 회개가 돼. 용서를 구한다든지 해야 이것이 회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고백하는 것, 드러내는 것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범죄했다. 그것 때문에, 과거의 그것 때문에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했다. 루벨은 이 장남 아니니까 장난 이제와 뒤꿈치고 있어요. 루벨. 내가 그때 너희들한테 그렇게 팔지 말라고 안 그랬냐?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이제.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22절 끝에,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우리가 지금 이제 와서 15년이 훨씬 지난 뒤에 이제 와서 핏값을 치렀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조금 왜 하나님이 징계하고 이렇게 침묵하시는가? 왜 진행시키시는가? 왜 때로는 더 복잡하게 만드시는가? 철저하게 회개시키기 위해서다. 그 이유가 하나, 전부는 아니지만 시편 38편에 보면 우리 안에 죄를 범한 다윗에게 하나님 얼마나 큰 고통을 주셨는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다 시편을 통해서 요즘에도 새벽에 시편을 하고 있는데 다윗 시편이 너무 많아요. 다윗은 뭐 조금만 하면은 다 하나님께 시편, 찬송으로 다 고백을 해놓는데 원수가 조금만 괴롭혀도 미친 채 하다가도 찬송하고 정말 광야에 도망치다가 찬송하고. 하여튼 다윗도 대단한 사람인데. 하여튼 다윗이 범죄했을 때 시편 38편 1절 4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시고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니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에 성한 것이 없고 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 잘 회개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강건하고 평안할 때 뭔가 준비할 힘이 있을 때 사실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때. 근데 이상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식하는 이유도 우리가 스스로 힘들게 하는 거잖아요. 그 금식하다 보면은 평소에는 한두 끼도 안 먹다 이상 금식 시작한다 이상하게 선언하는 그때부터 배가 고프잖아요. 참 이상해요. 요새의 형들도 기금 때문에 배가 고프니까 더 힘들었을 겁니다. 이게 배가 불러서 안 먹는 거하고 먹고 싶었는데 못 먹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예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거하고 없어서 쓰고 싶어서 못 쓰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서럽죠. 애통합니다. 근데 그러면 또 회개가 나와요. 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금식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사회 건강하고 평안할 때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데 사람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몸이 아프고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안 풀릴 정도가 아니라 설상가상 일이 점점 꼬여나갈 때 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잘 아니까 이렇게 복잡하게 창세기 50장까지 시편 30편 4절 5절에도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길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악을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누르시는 것 같으십니까?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시는 것 같은가요? 빨리 우리 체크해 봅시다. 철저하게. 상황만 면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하나님께 빨리 항복을 해야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 항복이 바로 회개 아니겠습니까? 우리 죄를 끊고 돌아서 자백할 때에 사랑의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막 재난 속에 내버려 두고 모르는 체 하시는 가장 정말 힘든 이유가 죄 회개, 그 다음 죄를 씻어주는 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이해라도 되는데 아무 죄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 이런 경우는 연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모르는 체 하십니다. 이게 가장 힘들어요.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 가장 힘들고 가장 차원 높은 아픔입니다. 욥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우리의 잘못과 죄와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거 없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간 것 같은데 일은 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도 아니하시고 모르는 채 버리십니다. 이게 점점 늪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런 상태가 대표적으로 욥이 그랬습니다. 욥이 정말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하나님 데려가시고 몸에 큰 병이 오고 하나님은 정말 무정하시리만큼 욥의 아픔을 모른 채 하셨습니다. 욥이 신앙이 정말 동방에서 대단했는데도 뭐라도 말씀을 하실 텐데 한마디라도 하셨으면 되는데 너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말씀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런 방법도 없고 오히려 친구들이 옆에 와서 연장이나 지금 욥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라리 내가 나지 아니하였더니 좋아질 거예요. 어미 배 속에서 그냥 죽어버리지.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이랬을까. 결국 나중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그 터널 통과할 때가 너무 힘들고 너무 가혹하리를 만큼 연단과 신원을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꼭 그것을 통과해야 우리 영혼이 맑고 깨끗해야 또 강하게 해야 사탄 마귀를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들어 쓰실 때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런 말 있잖아요. 참새는 새끼를 잘 돌보지만 독수리는 새끼를 일부러 땅에 떨어뜨린다고. 강하게 키우려고. 참새하고 독수리하고 급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키우는 것도 다른 것이죠. 이사야 28장 27절 이하에 참 재미있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가, 말씀 안 하시는가, 사람마다 연단시키기 위해서인데 이거를 이사야 28장은 좀 다른 28장 27절 이하에 26절부터 보시면 이사야 28장 26절부터 보시면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다. 적당한 방법이 뭐냐? 27절에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며 소의 양은 짝대기로 떨고 대회 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무슨 말이냐 하면 곡식에 따라 곡식의 종류에 따라 도리깨가 빙빙 돌려서 치는 거 이제 도리깨 질람 해보신 분? 도리깨 아시네. 안 해본 사람이 도리깨 아는 것처럼 도리깨 보기는 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잖아요. 그냥 막대기로 톡톡 치는 것보다는 어렵잖아요. 근데 곡식에 따라 그걸로 쳐도 되는 곡식이 있고 안 되는 곡식이 있단 말이에요. 막대기로 톡톡 치는 곡식이 있고 도리깨로 막
풀 곁에 패는 곡식이 따로 있다. 따로 있다.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떤 거는 수레바퀴를 돌리고 말굽으로 밟아야 되는 곡식이 있다. 그러니까 다 방법이 다른데, 왜 이렇게 합니까? 목적이 뭐예요? 곡식을 뭐 완전히 뭐 짓눌러서 완전히 파괴시키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껍질을 벗게 됩니다. 껍질을. 알맹이만, 그러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데 방법이 조금씩 다르다.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냥 곡식에 따라 넓게 때리는 것이 있고 작게 붙이는 것이 있고 수레바퀴를 돌리기도 말굽으로 밟게 한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곡식 입장에서는 아프잖아요. 막대기 또 아파요. 아야. 돌리개로 치는 거는 더 아프죠. 수레바퀴 말 말고 한번 밟히면 큰일 나는데 아야 이렇게 하는 곡식 있고 너무 아프고 소리도 못 지르잖아. 이런 곡식도 있어요. 다 아파. 이게 우리로 보면 고난이라는 거지, 아픔이. 근데 고난의 종류가 욥 같은 고난을 우리에게 이렇게 안 해주십니다. 욥이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 쓰시기 위해서. 그런데 목적은 뭐냐? 28절 끝에, 이사야 28장 28절 끝에 말고를 밝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야. 하나님 부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곡물의 껍질을 벗기는 게 목적이 거기에 알곡을 거두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륜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도다. 거기에 깊은 진리가 있다. 좋게 말하면 진리고 좀 안 좋게 말하면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러신지 모르겠다. 왜 이런 재난이. 그래서 생목성이 청년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믿고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을 신약식으로 바꾸면 그렇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모른 체 하실 것 같을 때 이걸 말씀 들었어요. 동의하고 싶진 않지만 말씀에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빨리 회개를 해야죠. 우선 뭐가 잘못한 거 있다 싶으면 빨리 회개하면 하나님 모른 채 끝까지 모른 채 하시지 않거든요. 회개를 되면 되니까. 이사야 55장 10절에도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모른 채 하시는 시간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또 이럴 때 또 고집을 피우더라 이거죠. 참 하나님 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아요. 인간 김용진 인생 쉽게 안 살았습니다. 쉽게 항복하지 않습니다. 남자가 자존심 있지. 이렇게 빨리 돌아가면 체면이 있어져. 여러분 빨리 하나님께는 빨리 엎드리는 것이 이게 진정한 자존심이에요. 다윗 보세요. 뻗어가면은 아니 미친 체 하다가도 사실 그 데미지가 남자가요. 다윗이 영웅으로 불렸던 사람이 목숨 건져내려고 미친 체 했단 말이에요. 저 같으면 한 적어도 충격이 한 달 이상 갑니다. 천하에 내가 정말 내가 참 살려고 미친 채까지 하고 거기 보면 이제 침까지 흘렸다 그랬어. 침까지. 이 데미지가 크거든 남자들은. 자존심이 상한 거잖아요. 어떻게 힘이 없어서. 다윗은 충격이 어디? 시편 찬송성이 바빠요. 그거 정말 자존심도 없나? 다윗은. 근데 그게 자존심이다. 그게 다윗식의 자존심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 정말 어렵거든요. 그게 하나님께 빨리 엎드리는 것이 그게 진정한 자존심이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그게 자존심이야. 하나님 앞에 버티는 것. 사람 앞에는 다윗이요, 자존심을 세웠지, 아내한테도. 근데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냥 빨리 엎드려. 둘째는, 첫째는 빨리 회개해야 되고, 둘째는 이제 그걸 알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뭔가 지금 이해는, 내 머리로 이해는 안 되지만,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그건 모르지만, 언젠가는 알려줄 거야. 하고는, 그다음 뭐예요? 참는 거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때까지. 뜻을 알 때까지. 그래서 성경에 가장, 요즘 현대인이 가장 싫어하면서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인내입니다, 인내. 가장 매력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참아야 되죠.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구나.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인내가 찼어요.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이거를. 그러니까 현대인은 점점 더, 그러니까 여러분, 현대인, 현대 문화, 현대 습성을 한번 보세요. 성경하고 점점 더 반대로 가잖아요. 반대로 몰아가는 사람 말이야. 그러니까 점점 더 못 참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은 처음보다 나중을 더 좋게 주려면 처음 게 깨지면 뭐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인내로 버텨내는 거죠. 그 단계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정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크게 드시지 한목에 떨어지는 것은 로또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요즘에는 로또도 얼마 안 된다면서요. 나눠서 하면. 맞아, 로또 맞아보고 손안 드시겠지. 요즘에는 뭐 워낙 비싸져가 이것도 얼마 안 돼. 하여간에 하나님의 축복은 그런 법이 없거든요. 항상 그릇부터. 그릇을 다 빌려라. 그릇 막 있는 걸 빌려서 고개 딱 차니까 끝나잖아요. 하나님 그릇부터 준비시키는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이 걸리죠. 하루 이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 것. 하나님은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잠시 우리에게서 가리우실 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제 인내하고 관계가 좀 있겠죠. 그래도 이 인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사탄이 의심하도록. 쳐내셔야 됩니다. 의심이 들 때 쳐내버려야 돼요. 사람은 그런 여러 경험 많잖아요. 믿고 의지했다가 우리가 뒤통수 맞거나 배반당한 게 얼마나 많아요. 사람들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사탄 마귀가 음성을 뭐 기회거든요. 막 어려운 기회니까 막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다면 네가 이렇게 어려우실 리가 있냐? 너 하나님 자리 맞아? 너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계속 이렇게 속삭이냐?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되죠. 근데 왕왕 이 신앙인들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욥의 아내도 여기 넘어갔습니다. 욥의 아내 넘어가서 남편이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도망쳤잖아요. 근데 욥은 끝까지 그 유혹에 안 넘어갑니다. 그가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의지하겠다. 야,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어려워. 힘들니까. 그래도 믿어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얼마나 크게 보신지 아세요? 하나님 우리 잘 아시거든. 얘가 이런 애가 아닌데 벌써 원망이 나와야 되는데 원망이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데 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놀라십니다. 내가 보냈구나.
그러게 바뀌었구나. 하나님 놀라세요. 하나님을 놀래킬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든 하나님 도대체 뭐를 놀라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들 수 있고 놀라시게 만들 수도 있고 아프게도 만드실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욥은 그걸 딱 인내 통과되고 의심병을 몰아내니까 딱 그게 끝나니까 갑절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게 이제 표현이거든요. 구약의 표현이에요. 욥이 하나님께서 모른 체 하시는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기 위한 것을 잘 통과했다. 그렇게 표현 안 하고 양이 몇백 마리, 소가 몇백 마리. 그럼 처음보다 딱 수가 딱 2배 많아졌거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욥이 잘 통과했다. 그 도망간 와이프는 이제 도망가고 더 예쁜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딸들도 더 미스 가난들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고 잊으셨다. 많이 됐어요. 하나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도 힘드니까 고난이 계속되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사람 없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게 참 여러분 이사야 49장 14절 16절 말씀인데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셨대요. 이름을 우리 이름을 하나님 손바닥에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 가정이 아닐지라도 한국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 어려운 일들을 보면서 많이 스트레스 받으시죠. 저도 그렇고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성도들이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고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요셉 모형,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이 모르는 체 한 것처럼 모르는 체 하시는 수도 있구나. 형들은 미처 그 뜻을 몰랐지만 결국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왜 그랬는지. 뭔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 내 묻어놨던 가시 같은 그 가시를 떼려고 그러시는지, 죄를 회개하려고 하시는 것인지, 더 연단시키려고 하시는 것인지, 하나님 이유는 모르겠지만, 다 우리를 위한, 아까 도리깨, 막대기가 그 이유가 뭐죠? 알목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 이 말씀을 붙잡으시고, 우리 어려움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냈을 때, 그 면류관이 정말 놀랍고 엄청납니다. 여러분 상상도 하지 못할 면류관이 승리의 면류관이 기다릴 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잘 이겨내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이렇게 심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 자녀라고 하면서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이 오히려 더 꼬이고 심각해지고 이유를 알지 못할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잡고 먼저 이해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충분히 우리 속에 새겨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욥에게 또 우리 신앙 선배들이 모든 것을 다 이겨냈을 때 승리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